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어려운 명령을 하셨다.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몇 살 때 얻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때.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 웃음이다. 웃음. 사라가 네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랬을 때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다. 무슨 말이냐? 이삭을 보면 자꾸 웃음이 난단 말이죠. 왜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아들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웃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10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여기 80세 된 권사님이 어느 날 애를 낳았어. 웃기죠? 그죠? 그런데 웃긴 것만 아니고 그 아이를 보면서 웃으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이 이삭을 볼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보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은총의 결과물이라고 해요. 은총의 결과물. 이삭은 여러분 믿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람과 사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100세 때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의 결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온 자녀다. 은총의 결과물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내외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총은 이런 겁니다. 은총은 하나님 내가 이거 받기 싫습니다. 또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뜻하지 않는 은총의 결과가 닥치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은총이 우리에게 막 닥쳐오면 이삭과 같이 웃을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이삭과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사모하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라 이 말. 자, 1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호출하세요. 콜링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2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시험을 즐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시험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구직자, 즉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물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뭐가 가장 힘드냐? 이를 물었더니 1위가 뭐냐면 빨리 취업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복수응답인데 무려 71%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담과 압박이 없으면 그걸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겠죠? 시험은 부담스러워요. 압박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마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압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해봐요. 부담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부담되었을 거예요. 자, 2위가 뭐냐? 취준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뭐가 힘드냐 물었더니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불안감. 시험은요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나는 편안하다 이런 사람 다 병원 가봐야 돼. 시험이 있으면 불안해요. 아브라함도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아들을 바쳐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3위가 뭐냐? 취준생들에게 물었는데 뭐가 힘드냐 물었더니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자기가 한심하게 생각됩니다. 비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삶의 자리가 비참해집니까? 저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왜 우리 아들을 바쳐야 되느냐 이런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비참하단 말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유쾌하지 못하고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아주 불편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1절에 그걸 딱 시작하고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브라함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체를 알기 위해서 검증하다. 시험은 정체를 알기 위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단순한 검증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이 시험을 출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의도가 이 시험을 통해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은 시험 보는 자를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 보는 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시험 치는 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은 쉬운 게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도 쉬운 게 없어요. 제가 딱 한 번만에 시험이 합격되었던 게 운전면허 시험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대학이고 뭐 대학원이고 한 번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은 고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이건 뭐라고요?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는 좀 우리가 통과할 만한 시험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쉬운 시험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과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도저히 통과하지 못할 시험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많아요. 마치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발짝만 뒤로 잘못 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험, 우리 눈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자, 그 장면이 저는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
2절인데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그럼 번제는요,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각을 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칼로 짐승을 잡을 때 목은 목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칼로 사지를 분리하는 것이 각을 뜨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번제는 이렇게 각을 뜬 것을 모두 불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번제로 태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행할 정상적인 아버지가, 그렇게 행할 아버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험입니다, 이게. 저는 오늘 본문을 몇 번 읽었지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경을 읽어보면 이 불로 태워 번제는, 자녀를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는 일단 하나님이 금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1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한다는 말은 몰렉이라는 신에게 번제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말라. 다른 본문에서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자기 모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명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 희한한 예입니다, 이게.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명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모순,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인신 제사는 사람을 바친단 말이에요. 몰렉, 그모스, 똑같은 신인데 이 몰렉, 그모스입니다. 이 신들은 사람을 태워 이렇게 제사하는 그런 제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막 종교적인 열광주의, 황홀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녀를 막 갖다가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끄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에게 바쳤기 때문에 복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지금까지 22장 전에 쫙 보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인격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까지 만나왔던 이런 인격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교에서 행할 법한 아주 비인격적인 일을 지금 명령하시니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우리도 가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이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꿈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못하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가나안 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차라리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게 낫지, 속 편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좀 치사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줬다가 뺏는 거예요. 줬다가. 안 줬으면 안 치사합니다. 속도 안 상합니다. 근데 줬다가 뺏어가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우리 큰애가 6학년 때 저희 집에서 핸드폰을 사줬거든요. 그날 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마치 이삭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더라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날부터 얘가 핸드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새벽까지 새벽기도 가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3주 동안 핸드폰을 압수했어요. 3주 동안 핸드폰을 압수했더니 이삭을 잃은 것처럼 슬퍼해요.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 딱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치사하게 핸드폰을 빼앗아 간다. 처음부터 안 사줬으면 얘가 치사하다고 생각 안 했을까요? 근데 사줬다 뺏어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이 아닌가, 제가 그리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다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참 이런 장면 보면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확실해요. 여러분, 결정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은 결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순종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먼저 결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실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자, 3절 딱 보시면 말씀에 보면 노란 글씨로 딱 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미 마음에 결정했다,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에 썰 나무들 막 챙기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아마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갔을 겁니다.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장면은 저는 4절에서 발견해요.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산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심리적으로 갈등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앞에 산이 있는데 저기에 가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산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심각한 자기 죽음을 경험했을 것이다. 자기 죽음. 무슨 말이냐면 3일 동안 말없이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며 아들과 함께 걸어갔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엄청난 고통과 번뇌, 번민과 함께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심각한 자기 죽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이 장면에서 어디하고 딱 맞물려 있다고 생각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들이시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물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어주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게 해야 되는 아들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마 참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하고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걸 딱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의 의도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시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약속이 창세기
21장이에요. 22장은 번제로 드리는 장면인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자, 것임이니라. 누구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삭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21장에 하나님이 이걸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난 자라야 하나님이 보내실 약속의 구원자가 이삭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세 된 자기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겁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과학적이지 못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약속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삭이 자기 가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삭이 그냥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결과물로 그냥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지평이 더 크게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삭을 주신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잘 해놨어요. 히브리서에서.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을 텐데 19절이 중요합니다.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그다음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됐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삭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지금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5절을 볼 거예요.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내 아이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혼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과 내가 함께 돌아오겠다 이 말이에요. 이삭과 내가 함께 돌아오겠다. 자, 8절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삭이 이제 3일 동안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왜냐하면 번제의 썰나무도 있어요. 양을 죽이는 칼도 있어요. 불을 지필 횃불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렇죠.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삭이 눈치를 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이삭이 미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장면을 대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개와 같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믿음이 전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달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순종은 없어요. 화려한 순종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삭을 포기해라. 이삭을 포기하면 이삭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있는 이삭을 포기하지 못해요.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손에 있는 그 이삭을 포기해라. 그러면 이삭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셨지만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을 포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을 때 진짜 생명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이삭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결핍된 나의 이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병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믿음을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결핍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성장할 수가 없다. 이삭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역설적으로 임해요. 여러분, 이삭을 포기하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내 손을 펴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내 손 위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포기하면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지금 그걸 포기하면 내가 그걸 살려줄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이삭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이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자, 찾아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뭘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탄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8절을 보십시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포기하면 더 좋은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복 주시려고 시험한 거예요. 복 주시려고 시험하신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이미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은 아브라함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스스로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13절 14절 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저는 이 하더라. 장면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갔을 때 이게 똑같은 장소를 옮긴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였는데 순종하기 전에는 순양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저는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여셔서 발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뭐로 규정했느냐? 여호와 이레라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기 전에 이미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안이 닫혔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사건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이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